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확신의 삶 12주 과정을 저희가 함께 공부하면서 중간에 나의 신앙 고백과 구원문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간증문을 잘 작성해 주시고 신앙 고백을 잘 작성해 내주셨는데 오늘 그 가운데 세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나오셔서 오늘 구원 간증문을 이제 발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부끄러워하거나 확신이 없다라면 그거는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교회는 믿음의 교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들이 자꾸 줄어들고 믿음의 교제들이 줄어드는 일들, 그 믿음의 교제는 결국 신앙의 고백과 간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과 간증이 나누는 교제가 사라지고 있는 현대교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차가워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줄어들고 간증이 줄어들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차가워지고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까닭이 그 중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확신의 삶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과 구원에 대한 마음들 그거를 확고하게 잡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분을 앞으로 좀 모실 텐데요. 먼저 화요 저녁반의 최윤경 집사님, 그리고 화요 오전반의 이호정 집사님, 화요 저녁반의 조진희 집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셔서 구원 간증문을 발표해 주실 텐데 제일 젊은 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응원의 박수 한번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윤경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니다. 저는 종교 없는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위선적이라는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으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정신세계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살 초반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기에 저는 아버지의 무능력함이 싫었고 미웠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는 크게 나쁘진 않았으나 저의 배려심과 이해심 부족으로 종종 다툼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큰 소리치며 화내고 상처되는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세상은 참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는 싫은 소리도 못하고 참았고 나보다 못해 보인다는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였지만 항상 돈에 쫓기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낀다고 정작 생각했지만 물질 만능주의에 쫓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것, 새로운 것 찾으며 늘 돈이 부족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나온 후로 빈혈이 생겨서 항상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고 불만도 많았으며 부정적으로 남을 평가하거나 헐뜯는 말들을 생각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때 저의 미래는 희망적이거나 절망적이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하루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러다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저를 구원하기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은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사실 교회를 처음 나오긴 시작한 건 15년 전 결혼 후 처음 어머님을 따라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없이 다녀서 그런지 교회 나가기가 싫었고 그러다 보니 1년에 손가락 꼽을 정도 다니다 말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 목사님의 권유로 찬양대회에 서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며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로 목사님의 설교를 집중해서 듣게 되며 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남편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며 우리 가정이 물질적인 어려움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나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복음이 믿어진 때는 행복 아카데미 힐링 캠프 때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허영과 욕심으로 가득 찬 죄 많은 나를 위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이며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모인 곳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모두 각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막막하고 두려웠던 미래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항상 옆에 계시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없고 평안한 일들만 있을 거라는 생각이 기쁩니다. 저의 육체는 항상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로 피곤함이 덜해지고 행복합니다.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부드러운 말투와 사랑한다는 표현, 감사함을 자주 말하다 보니 모두 행복해지고 가정이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웠던 나의 미래가 긍정적이고 힘찬 미래가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나부터도 덜 쓰고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사지 않게 되었으며 남편의 일도 꾸준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즐겁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더욱 평안해졌으며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찬송가를 부르면 아이들도 같이 따라 부릅니다. 예수를 믿은 후 남편은 우리 엄마가 참 좋아하시겠다 하며 흐뭇해하십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고 큰 소리도 덜 한다고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성경 구절을 항상 묵상하며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드러워진 엄마 최윤경 집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